내온 하나님의 눈물로 강물을 줄지어다. 오라라 시베리 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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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해하는 영들 악한 영들을 다 나갈지어다. 이곳에 다 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좋은 선사를 얼굴을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가와 가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천국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굿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배운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날의 개념을 잊지 말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들, 살아왔던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날을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날을 정하기도 하고, 또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그 날이 속히 오지 않음을 인하여서 실망과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부분을 모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하나님이 보는 날에 대한 부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짧고, 짧은 것 같아 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본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그대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볼까요? 네, 1장 9절에서 11절,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가운데 그대에 올려가시고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 계속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역과 그때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이렇게 삶을 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지금의 사람들도 야 주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 더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시나. 그때 이 지구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 풀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구절 찾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삼았는데 마땅하냐가 맞느냐 합당하냐 맞느냐 이게 고민이었어요. 합당하냐 마땅하냐. 합당한 것과 마땅한 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희 네이버를 찾아보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 다음을 통해서 보니까 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마땅한 것과 합당한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것이나 마땅한 것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음을 통해서 보니까 달라요. 합당한 것은 알맞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땅하냐,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이치로 보아서 옳다. 이치로 보아서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어떤 기준에 알맞아야 돼요.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자체로 봤을 때 이치로 본다면 그 사람은 옳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로 이치로 보면 그 사람, 이치로 봐서 그 사람은 마땅하다. 근데 그 사람은 그 행위와 기준을 보면 합당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합당한 자와 마땅한 자가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 우리 계시록 3장 4절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신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는 합당한 자인 영거라. 여기서는 합당한 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그러니까 마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자가 있고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꼭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4절은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있다. 그 사대교회 안에는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의 많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은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 사대교회 안에 신옷 세마포를 입었지만 합당한 자가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더럽힌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는 그 믿음이 죽은 자가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자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계속 두루마리를 빨면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세마포를 빤다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이 아닌,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알맞은 자로서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마포가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럽힌 자는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알맞은 자가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딱 맞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모든 측량을 하잖아요. 그 측량이 합당해야 됩니다. 그게 똑같이 측량이 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합당한 자인 연고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마땅한 자는 누구냐면 마땅한 자. 이치로 봤을 때 옳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옳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는 오실 것이다. 이제 지구가 다 멸망할 것이다. 이거 다시 말하면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봅시다.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음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시기에 맞게.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같이 오는 그 시기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에 옳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여기는 이치에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로 태어났다. 그쵸? 그러나 여러분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더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왜?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피조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동물도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는 피조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 이렇게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동물도 피조물인데 우리 동물 빼자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비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는 사람은 다 피조된 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믿는 순간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하고 그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치로 본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옳으냐 이게요. 하나님의 이치로 보아서 옳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치로. 그래서 뭐냐? 세상 사람도 이치로 봐요. 무엇을 봐요? 기독교인들을 봐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볼 때 이치로 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치로 봐서 옳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치로 봐서 옳은 사람. 근데 마땅한 자가 아니죠. 이치로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이 뭐예요? 개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개 같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치로 봐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좀 이해되겠어요? 마땅한 자와 합당한 자. 왜 베드로가 사도가 마땅한 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합당한 자 그럼 되죠.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이치로 봐서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는 그 이치로, 아니면 세상의 기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이치로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그들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죠.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짓을 오른손에 모르고 자꾸만 선한 일을 뒤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희의 선을 자랑하지 말라는 차원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은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자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것을 함으로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이거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우리 왼손으로 하는 거 오른손 모르고 다 이거 모르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요, 빛의 자녀는 빛을 사람 앞에 비춰야 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착한 행실은 빛이에요. 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여러분 화장 예쁜 거 100만 원짜리 얼굴 발라갖고 얼굴을 기름칠해갖고 빛나는 그거 아니에요. 그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빛의 자녀는 빛의 행위에 대한 착한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죠. 빛의 열매는 그렇죠. 착함과 선함과 그런 얘기하잖아요. 빛의 열매. 한번 생각합시다. 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인가 야고보서인가 5장 9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렇게 에베소서. 저도 에베소서는 아는데 잘하셔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빛은 그냥 빛을 하니까 그냥 빛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은 반드시 착한 행실을 너희가 그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사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거부터 합시다. 다시. 그래서 착한 행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치로 봤을 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아요. 착하지 않고 악하고 진실하지 않고 속이고 의롭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러운 자로서 그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술수 골모습 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저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봤을 때 이치가로 옳은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이치로 봤을 때 옳은 사람, 마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거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러 가요. 하나님 앞에.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하면 사람한테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못이에요. 잘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이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옛날에 처음 60년, 70년대, 80년대는 그게 있었죠.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이것이 해방신학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해방신학은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에 대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공산주의가 국가가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으면,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기독교인데 안 되고 천주교를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안 드리죠. 기독교는 제사 안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 했거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죠. 야, 어떻게 조상을 무시하냐?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셔도 여전히 그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예요. 근데 그 하나님 먼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너희들 나를 무시하냐? 부모를 무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 못해?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야,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해봐. 라고 하는 행동들. 그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부모도 그렇게 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 부모를 무시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나머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 자기 믿음이고 그건 결국엔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여러분 착한 행실 보여줘야 되겠죠? 네, 한 손, 오른손은 모르고 왼손은 모르게 그거는 자랑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마땅한 사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 자가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야기할게요. 자, 베드로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서 잘 들어요. 성경만 읽고 자꾸 집중하세요. 네,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그 사람, 마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이치로 봤을 때 옳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옳은 행실을 하는 자입니다.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 뭐냐? 여러분 컵 위에 컵이 한 10개가 있어요. 컵이 10개가 있는데 내가 마시는 컵은 하나예요. 9개의 컵은 천장에 집어넣어요. 마시는 물을 컵과 천정에 집어넣을 컵은 똑같은데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예요. 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사는 자는 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혀줘서 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그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혀서 거룩하도록 구별된 자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자는 거룩한 행실이 없는 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신세마포 다시 말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결혼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이 없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자만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를 옷을 입은 자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자야, 마땅한 자야, 그 이치에 맞는 옳은 사람이야. 그게 거룩한 신부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자입니까? 신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함으로,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함을 이 땅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냥 신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을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은 계속 하는 거예요.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은 계속 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크리스천들이. 그럼 주님이 오신다 해놓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왜? 내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어느 장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았고 죽여버리니까.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곳에서 죽어했던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거 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칠 때 있죠? 그냥 좀 쉬고 싶다. 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물질적인 부분도 막 드리고 1년, 2년 그래서 또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내 안에 있는 그 귀신 리베르타성 하면서 쫓아내고 성부 신부의 옷을 입었는데 그걸 또 뭐랄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빨고 사람은요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지쳐요. 주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생명이 있다. 근데 너무 비좁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에서 이탈해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 집은 있지만 사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저 하늘나라죠. 근데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아 좀 힘들지.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 오는 것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은 오실 거야. 이 마지막 때가 있어서 이게 다 불못에 가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한 자가 돼야 돼. 그 마땅한 자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계속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 신부의 반열에서 떠나지 마. 이긴 자의 반열에서 떠나지 마. 거룩한 행실을 계속해. 너의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그냥 잊지 마.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사모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마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치로, 하나님의 이치로 보아서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옳은 삶이 그 이치로 봐서 옳은데 그 사람이 그 행함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와, 어우, 정확하게 알맞아,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견디세요. 주님 오셔요. 잊지 마세요. 혹시나 주님 어느 때까지 나 지금 거룩한 행실에 너무 지치고 나는 지금 막 리베를 타서 나 답답해 죽겠는데 이거 어찌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툭툭 떼세요. 잊지 말자. 우리 10월이라 어제 국군날 잊지 말자.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할 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곧 오셔요. 더도 올 것 같아요. 곧 오세요. 잊지 마세요. 머리를 툭툭 떼세요. 잊지 말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이 곧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치로 봤을 때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세마포가 있는 것이,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치로 봤을 때 신부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부 되셔야죠. 네. 계속 하셔야 돼요. 요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저도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구면을 사역을 했잖아요. 기름 부음 가지고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옷이 더럽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희한하게 그 더러운 것이 사라져요. 저는 놀랐어요. 저도. 이 기름 부음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거, 이 사역자가, 목회자가 있어야 할 이유가 너무 더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더 생기고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거 하니까 나 더럽다가 다시 오지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해서 안 돼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네. 정말 근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약해서, 힘들어서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사역해서 깨끗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이치로 옳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자, 이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잠깐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저는 세상에는 이 거룩한 행실에 있어서 가장 반대적인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는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비록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도둑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한 영들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역의 영들을 통해서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거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 그 세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쭉쭉 나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왜 사랑하지 말을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거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욕심 없어요. 근데 이 세상 것은 다 그 정욕도 다 지나간댔어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대요. 음부, 사망과 음부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결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다 거짓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리로 살아야 돼. 진리로 살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21절 읽읍시다. 21절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아는 데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진리로 행하면 거짓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거짓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만약 진리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자가 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짓으로 산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거짓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속고 있는 거죠.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리로 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진리로 행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의 이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장로이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리라. 자, 진리를 아는 자도 내가 그리한다.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자 4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리는 세상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은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육체의 정욕과 한몸과 이 세상에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 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얘기하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뭐야? 아버지로부터 주신 그 계명을 받는 자입니다. 그 계명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요?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이 사람, 사도 요한이 기뻐했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가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죠.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진리를 행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나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를 사모하는 자는 그냥 사모할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 21장 36절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다. 여러분 이걸 그 킹제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면서요.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잘 들으세요.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환란, 3년 반 환란이 있죠.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일단 되어진 사건과 3년 반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3년 반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피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했잖아요. 이걸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를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잘 들으세요.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를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피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물질 이거 해주세요. 문제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도,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 아, 이 기도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신부 단장했을 때 그런 기도를 했겠죠. 항상 기도했다는 거. 그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항상 하나님, 내가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는 삶은 사도들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사도들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어디부터? 아니요, 5장입니다.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내가 여러분 눈 풀린 사람 있어요. 졸릴 때 눈 뜨는 것 같은데 정신은 멍해요. 깨어 있는데 정신은 멍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단장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 깨어있는 자가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신부 단장 그들은 관심 없어요. 그게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그들처럼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신부 단장 하셔야 돼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신부 단장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로서 마땅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이치로 따지면 그게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 명령이 당시 제자들 뿐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깨어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잠자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모시고 방언기도, 영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영의 기도, 방언기도만이 우리가 계속 깨어있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놓치면 잠자는 자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깨어있으면서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가 신부단장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면서 신부단장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준비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힘들죠. 방언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기도했는데 또 하라고 얘기하고 내일 했는데 오늘 했는데 왜 또 내일 하고 내일 했는데 뭘 내일 모레 또 하고 계속 하냐고요. 그것이 나를 깨우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깨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만이 나를, 내 자신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도둑같이 왔을 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잠잠으로 말미암아 환난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환난에 넘겨지지 않고 신부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람, 그 이치로 옳은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 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 그 자가 마땅한 자입니다. 그 마땅한 자가 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을까요? 사모하는데 뭔가 그 사모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모한 자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이 마땅한 사람은 내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것이 내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 이건 세상의 것이에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쫓아내고, 와, 얼마나 많은지 다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새벽에 그냥 용서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거절하고 차단하고, 예, 새벽 내내 기도했어요.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으로 너무 차 있으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님의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별거 아닌, 이 기억도 못하네. 새벽에 하다 보니까 기억도 못하네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차단하고 거절하고, 그들을 예수 이름 축복하고, 새벽에 계속 기도했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은 내가 다 받겠어. 그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은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사모함은 내 것이라는 거,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사모함이에요. 이젠 쉽겠죠? 사모함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사모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모해야 돼. 도대체 뭐지?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막 기도해요. 사모함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사랑을 달라고, 근데 받지를 못해요. 왜 받지 못합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님이 여러분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줬잖아요. 사람 피조물이에요.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정체성 중에 한번 봅시다. 정체성 가지고 여러분 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정체성을 가졌어요.
근데 귀신이 와서 내 거 그걸 훔쳐가라고 그래요. 막 훔쳐가라. 정체성을 훔쳐가라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축복을 훔쳐가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건 내 거야. 너 나가! 우리 해야죠. 이 정체성은 내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나가! 싸워야죠. 그게 사모함이에요. 이건 내 거야. 절대 뺏길 수 없어.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쑥 빼버려. 왜? 네 기분 감정 때문에. 열받으래. 열받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거, 내가 그거 억울함을 가졌을 때, 내가 그 상처를 가졌을 때, 귀신은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이해심, 온유, 부드러움, 그리고 뭐야? 사랑은 용서하는 거. 근데 그것이 내 기분, 감정을 상한 그 행위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가 상처받은 거, 억울하니까 어떻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뺏기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요. 자, 나의 정체성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잖아. 그걸 내가 간직 못해갖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억울함을 가졌을 때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가 가져갔어요? 귀신이 가져갔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는 억울함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 분노, 저주, 용서치 않는 것, 그 세상의 것, 마귀의 것, 귀신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내 거야. 그건 마땅한 삶이에요. 이치로 봐도 그 마땅한 옳은 거 아니에요. 이치로 봐도 옳은 거 아니에요.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 사모함을 가지세요. 그 사모함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모함은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는 그 생각이 가득한 것을 사모함이라. 주님의 사랑이 내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온유함 내 겁니다. 그 온유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가득 품고 있는 것이 사모함. 세마포. 여러분, 세마포 우리는 자꾸 빨기만 하고, 그렇죠? 여러분 더 나가야 돼요. 두루마리 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준이 높여서 어떻게 푸른 세마포, 황금 옷으로 입혀져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셔야죠.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주시면 주고 말고 어디 갔어요? 예전에 브라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 세마포 옆에 있어요. 예? 근데 입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내가 궁금했어요. 왜요? 옆에 있다는 거야, 한국 옷이. 근데 입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요? 구하셔야죠. 구하지 않으니까 입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 한동 딱 맞았어. 여러분, 구하셔야 돼. 그게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두루마리 빨면서 푸른 세마포로 황금 옷으로 하나 입혀주세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그 생각을 가득 찼을 때 그게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사모함은 내 거예요.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다 주시겠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잖아요. 구하세요. 여러분 거예요. 하늘의 축복과 선물들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받겠다고 고백하셔야 돼. 주님의 것이니까 그걸 다 받기로
마땅합니다. 그걸 사모하세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겨울함과 행실과 경건함. 그건 나는 할 수가 없어. 아니요. 그 생각 버리세요. 사모하세요.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세요. 구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내가 항상 깨우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깨우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간절히 가질 때 그게 사모함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사모함이 간념적으로 들리지 않죠? 간념적으로 들려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마음으로 대답하고 있는가요? 네, 하도 훈련을 해갖고 마음에 생각이 있다는 걸 하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일부러 가만히 있고, 네, 그렇죠. 마음에 선포가 있죠.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의 것은 다 사모하셔야 돼요. 내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주님의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내가 구하면서 내가 취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신부 단장 하셔야죠. 신부 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치로 옳은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세마포를 입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땅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뭘 하셔야 돼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맞아야 돼요. 알맞은 자가 되어야 돼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 진리로 행하셔야 돼요.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성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과 악밖에 없어요. 진리로 행하는 것과 악하는 것, 다시 마귀의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행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진리로 행하리라. 진리 아는 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행하리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게 행하셔야 돼요. 이거 내 거예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그 모든 상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열관도 주세요. 세마포 입혀주세요. 황금 옷으로. 네, 영적인 갑옷, 황금 갑옷을 입혀주세요. 겸손한 옷을 입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서하셔야 되고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좀 미리 얘기할게요. 인격을 다듬고 변화시키는 것은 90%가 내가 행함으로, 내가 의지로, 내 의지와 내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인격은 내 의지와 내 행함이 없다면 인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은 나중에 변화가 돼요. 용서는 네, 하나님 말씀이 충분해요. 근데 인격만큼 내가 90%를 하셔야 돼요. 용서는 주님의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뭐랄까 용서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분은 꿉꿉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여전해. 근데 풀려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근데 인격은 전적으로 90% 자기의 의지와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인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회개하는데 돌이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의지와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인격의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다시 돌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아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용서하고 했는데 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인격이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인격의 다듬음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순종함,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하세요. 우리 리베르타 성이 그 인격의 변화까지라도 지금 다루심을 하고 있어요. 네, 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를 드려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치로 보면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로 보면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마귀의 자녀는 그럴 수 있어요. 네,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 짓을 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짓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기도를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를 감사함으로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너무 지겹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 안 하고 그냥 기도해요. 왜 기도에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요 기도할 때 깨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모든 것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방언기도 성령 모시고 방언기도가 그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나요? 감사하셔야 돼요. 안에서 그냥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수준을 좀 약간 높이세요. 하나님 주세요라는 수준보다는 하나님 내가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내가 깨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하면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자가 되나 그 부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치 세상 사람의 이치로 봤을 때 나는 거룩한 행실 그 거룩한 자냐 거룩한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빛의 자녀가 되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혹시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다 없어져요. 부귀영화, 출세, 성공 이 땅에서 있을 뿐이 그거 다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만 있을 거예요. 순종한 결과물 그것만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세요. 지금 여러분 자신 속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결단하고 결심하세요. 주님 이거 안에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다 귀신의 것은 다. 그리고 주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사모함을 주세요. 사모함이 뭡니까? 이건 내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 근데 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착한 행실이 내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뱉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카라바라바 시레비 카라바라바 시레비 카라바 카라바 카라바리 카라비 카라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나와 카라바라비 시라베 카라비 시간 우리가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선물들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치로 보아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행실과 정결함으로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거룩한 행실이 있길 원합니다. 정결함이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역사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내가 여기에 기도 아버지 방언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오 나라와 카라바라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방언 기도를 할지어다. 오 나라니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야라니 카라바라니 야라니 카라바 나의 정체성과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그 모든 것은 아버지 내가 다 아버지 방해의 영광을 다 나갈지어다. 아버지 내 것을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나라니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로 노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나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카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을 하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름부음이 임합니다. 오나라바바라바 카라라라라라 샤라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신 이 시간 이 세력으로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귀의 것과 귀신의 것은 다 나갈지어다. 이 세력으로 나갈지어다. 오나라바리 카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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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반대적인 것 성령과 반대적인 것들 다 아버지를 나갈지어다. 예수로 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신을 나갈지어다. 육신의 정력과 몸의 정력과 이 세계 자랄 세상의 것은 다 예수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이건 세상의 것이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갈지어다. 예수로 나갈지어다. 오직 아버지께 아버지 받은 그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나라베 카라베레레레레레레레 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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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을 바라볼 자가 내 영혼을 들쳐다 강호 담자를 쳐다 우리에게 가라라라 가라라라라 여리 가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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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리 가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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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내가 속죄하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내가 주님이 온다고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아무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선물들이 있습니다. 세마포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은혜든 여러분 그걸 다 부어주셔서 용서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마귀가 빼앗깁니다. 그걸 훔쳐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굳건히 잡으셔야 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받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굳건히 잡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 모든 더러운 신이를 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카라바 여러분 주님이 속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굳건히 하십시오.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마귀는 여러분 미혹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으러 갑니다.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지금 다 잡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굳건히 잡으세요. 여러분이 생각보든 축복이든 은혜든 여러분 굳건히 잡으셔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으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이 시간에 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내게 아버지 굳건히 잡고 들어가면 되며 이 시간에 아버지에게 주온 그 축복과 그 정체성과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우리 달려가게 되리라. 선포하세요. 변달하고 결심하세요. 여러분 굳건히 하셔야 돼요. 굳게 잡으셔야 돼요. 주님 아버지 역사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들을 아버지 내가 굳건히 잡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굳게 잡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은혜와 복과 내가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한 각종 상급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대만보와 아버지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그걸 내가 굳건히 잡습니다. 굳게 잡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샤라바바라바 아버지 내 것을 훔쳐가고 도둑질하며 강령들과 더러운 귀신들 지금 영화들이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라니 가라바라바 여러분 여기 기도 하는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세요. 주님의 그 축복은 내 것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주님의 축복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라라바 용서를 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사랑을 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성민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아버지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헌신하세요. 나라를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빼앗기지 하려니라. 결단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을 나갈지어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 내가 빼앗기지 하려니라. 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건강을 훔쳐가는 모든 악한 영이라 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질병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체성도 여러분 굳건히 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포합니다. 권세가 어린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세요. 이 시간을 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을 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을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31장 통일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그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 그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는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린 아멘. 나의 주 내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을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달릴 기도 입고 황금 길을 달리며 다음 넘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든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하